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한 여자.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네 군데나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름을 정확하게 딱 밝힌 거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가 바로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마르다의 동생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적 사건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기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없고 그냥 한 여인이라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명의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사건을 가지고 이걸 각자 따로따로 적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언제적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초기 때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바로 AD 28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8년째 되던 해.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은 AD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서 완전히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2여인이고요. 최소한 2여인. 근데 한 여인은 누구다?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딱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명확하게 이제 밝혀져 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자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대충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원래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죠.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초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다. 왜냐? 이후에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뒤에 예수님께서 섭섭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섭섭한 이야기가 첫 번째 뭐냐? 원래 이스라엘에는 문지가 많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이거는 그냥 뭐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절상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지가 많이 발이 묻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이제 환영한다고, 이제 보통 우리는 이거 악수하지 말라. 이스라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입 맞추거든요. 그래 입맞추기는 이제 인사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다가 땀이 많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냄새가 나서 보통은 이제 그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더러운 냄새를 이제 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유는 뭐 좋은데,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집은 향유를 좀 부어주고, 못 사는 집은 이 감람유, 보통은 이제 감람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어줍니다. 이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예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섭섭해했던 건 뭐냐면은 뭔가 대단한 환영을 안 해줘가지고 섭섭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름이 뒤에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시모나라고 묻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구나.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면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로 시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리고 또 입도 안 맞춰줬고, 그리고 감람유도 머리에 안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니까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보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딱 그 여자를 보자마자 바로 딱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이 여인이 누군지,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이다. 근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동네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죄 많은 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의 이제 대목이 뭐냐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발을 닦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이 초청을 했던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고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이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터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알았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 같으면은 그 여인을 거부를 했었어야 됐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아, 니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 이 시몬 이 사람도 그 동네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알려져 있는 죄인이었다,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이 역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반박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빚을 500데나리온 줬고,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 노동자 일당이라고 보면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그냥 하루 일당을 10만원을 잡읍시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일반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그냥 계산 편하게 잡으면은 10만원 곱하기 500 얼마입니까? 5천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빚진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네, 바로 500만원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천만원이고 한 사람은 500만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참 불쌍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갚을 능력도 안 돼가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해가지고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한 주인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이제 시몬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사랑하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 판단이 맞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에게 이 여자와 이 바리새인, 자기를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과의 둘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자, 이 비교는 어떤 비교냐? 결국은 앞에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 무슨 비유입니까? 여인은 5천만원 빚진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은 500만원 빚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비교하냐? 그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의 차이다. 사랑의 차이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아온 사람은 그 사람, 탕감해준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둘이를 비유를 먼저 들고 둘이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런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근데 그 여인은 또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그 향유를 옥합을 들고 그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인,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과연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그러면은 이 죄 많은 여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게 어떤 사랑의 차이를 지금 우리가 직접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라 이야기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발 씻을 물을 안 줬어요. 자, 이 발 씻을 물을 안 줬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했다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한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신분이 높거든요. 그 당시 신분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종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종은 주인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종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나의 아래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위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밑에 종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감남주도 뭐 기름도 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입맞추지도 않죠. 누가 종오는데 누가 입맞춥니까? 그죠?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뭐 예수님을 그냥 뭐 별로 필요 없는, 나와 상관이 없는, 뭐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안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인가의 이 차이점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 여인은 바라보고 있느냐. 눈물로.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게 자리에 초청하지 않았는데 미리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에 뒤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로서 펑펑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그 발의 앞에다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물을 엄청나게 펑펑펑펑 쏟으면서 씻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씻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인에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에
닦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종이나 완전히 그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철저한 겸손한 모습.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철저한 생각.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고백했지만은 도마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입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야.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어땠냐면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 말은 뭡니까? 여인이 벌써 먼저 와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계속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입맞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환영한다 이야기거든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놓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네, 이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은 입맞추지 않았다. 이 말은 영접을 안 했다. 예, 영접을 안 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 사구려 기름도 하나 발라주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어쩌냐면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향유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격을 하냐면은 3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향유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면 이 여인이 부자냐? 그건 또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는 은행이 있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하지만은 옛날에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산을 정식해서 모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보통 결혼 자금들을 뭘로 모으냐면은 이 향유를 모읍니다. 향유는 쉽게 말해서 향유는 언제든지 갖다 팔면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유를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 번 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죄인이.
그러니까 이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또 뒤에 또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함도 받고 또한 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도 받았다라고 거기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가라 이야기는 뭡니까? 확실하게 네가 제사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혹시 이 평안히 가라, 혹시 또 내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내가 또 구원 못 받는 거 아이가?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차 확실하게 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평안히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제사함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제사함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히 사시면 돼요. 이제 막 제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재차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바리새인은 결국 지옥 갔어요. 네. 바리새인처럼 하면 지옥 갑니다. 네.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한갓 인간으로 보는 사람 많이 있죠. 요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4대 성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제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한갓 자기보다 낮은 종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은 멸망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향유를 다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이 여인은 제사함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죄인인 여인이 구원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구원받는, 제사함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충만 요양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